부활절 아침 귀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실에 보면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가의 아빠와 엄마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환영의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교인 필사대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시면서 아마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의 메시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자주 이제 성경 쓰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스티커를 한 분에게 한 장씩 드릴 텐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도 나중에 후회가 된 것이, 모두가 다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은 특별히 상을 받고 또 다른 분을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꼭 스티커를 주시면 그래도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꼭 특별상을 전하겠고요. 여선교회에서 떡을 준비했고, 특별히 우리 백전 지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과일 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가도 비싸지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시장에 가서 과일을 구입하시고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컵을 만들어 오신 그 지사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벌써부터 과일 맛이 느껴지죠. 오늘 그 맛있게 떡과 과일과 그리고 부활절 계란을 받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헌금은 전액 우리 건축 우리 비를 이렇게 갚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오후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공사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세단장을 하게 될 겁니다.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입간판부터 시작해서 간판과 우리 교회 홍보물을 이제 많이 수정하고 바꾸게 될 거고요. 오늘 이 강단 앞 첫 번째 강단을 확장하는 공사와 그리고 들어온 입구에 보면 간판이 총 4개가 있는데, 한 개의 간판은 땅을 이렇게 경작하시는 분이 뽑아 놓으셨어요. 그거를 다른 쪽으로 세우고, 한 개의 간판은 이 입구에 상거리에 있는 간판인데 위치를 옮기고, 그리고 우리 로터리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지주 간판을 크게 세우게 될 겁니다. 그 지주 간판의 자리를 위해서 이제 이 콘크리트 공사도 같이 겸하여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일이 쉽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한 오늘 주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배지를 달았죠.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이 배지를 달고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20년 되어지면 목회에 근속했다고 교단에서 이렇게 기념으로 주는 배지입니다. 이게 비록 반돈밖에 안 되는 배지지만 20년 목회의 무게가 이 배지 안에 담겨가 있어가지고, 특히 오늘은 이렇게 왼쪽 어깨가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일교회 개척을 하고 올해가 횟수로 15년 차 목회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감사하게 세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영광을 저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나누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비참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집이 없는 사람일까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일까요? 집이 없는 사람일까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이 모든 건 다 실패가 되겠죠. 정작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소망을 잃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현재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내일도 모레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일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맞벌이 하죠. 맞벌이 부부가 정말 그렇게 땀을 흘리고 밤낮 없이 일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언젠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가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참는 것은 수술이 마치고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참는 것이겠죠. 개척교회 목회자가 그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 목회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망의 힘은 이렇게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오고 또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는 직장, 이 회사는 직원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며 그 회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은 그 국가를 버리고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주권을 버리고 다 나라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그 교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비참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불꽃은 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곡의 찬양을 불렀죠.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제일 많이, 제가 아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절망 속에, 답답함 속에, 소망이 없는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는, 제가 베드로서의 결론을 보니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시기는 60년대 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60년대 초라는 것입니다. 60년대 초, 특별히 64년도, AD 64년도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64년 7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바라보며 그는 미친 듯이 광란에 춤을 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여러분들, 이 성난 군중들이 이 네로를 이제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성난 군중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자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는 곧 찾아오게 될, 곧 다가오게 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로마의 대대적인 그 핍박과 그 대대적인 그 고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특별히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받아야 될 그 고통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참수를 당하고 야생동물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님처럼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고 도저히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노골적인 국가의 핍박 앞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앞서서 이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편지는 비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연하고
평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AD 60년경에 대대적인 로마의 핍박을 앞에 두고 이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산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물가의 급등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또 이 코로나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해 주시는 그 산 소망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인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보는 왼편에 보면 우리 아마 형제인 것 같아요. 두 형제들 다 예쁘게 안경을 쓰고 저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고 예배에 익숙한 아이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왔지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저 두 학생들을 보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보는 학생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성도도 있지만 이 부활절의 산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부활절의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의 의미가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에 부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고 드디어 여러분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지자 그들의 모든 사역과 꿈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모든 앞길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보따리를 싸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악몽 같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사라진 제자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해버린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나요? 무엇이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질 때 이름 모를 예수님의 두 제자들,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25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리죠.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먼 엠마오를 향하여 예수를 뒤로하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며 그들은 낙심하고 고향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이유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는 길에 벌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그들 앞에 있는 벌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식사를 하던 이들은 숟가락을 놓고 다시 그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오게 되었고,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이미 11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들은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 주님,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오셨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이 주를 떠났지만, 이제 부활절에 그 주님을 만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고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뉴스를 보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식사라든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이 행동에 대한 이 것도 이제 다시 상의를 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예배를 규제하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들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 폐지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에 2022년 부활절을 기다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음 주일부터는 다 함께 다시 주님께 나와 다 함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주는 거룩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희망이 없나요? 왜 소망이 없나요? 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나요?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종교개혁 말기에 상당히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모든 것이 다 끝났나요? 그러자 마틴 루터가 아내를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 왜 상복을 입고 나왔어? 왜 하얀 옷을 입고 나에게 나오신 것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라며 그의 아내는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틴 루터는 정색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자기 주시는 그 종교 개혁이라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3절의 메시지를 우리 소망을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들, 그 많은 긍휼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 살아있다고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망 자체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줍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 시험의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에 한 번쯤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패배에 대해서,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산소망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알아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고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천국을 상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 유업이란 말은 다른 말로, 같은 말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업이란 말, 유업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세기의 성도들, 이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가 바로 이 유업이란, 기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여러분의 기업을 빼앗기는 그 고통을 겪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와 다르게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는 예수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예수를 버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들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 이것은 곧 너희의 기업이죠. 너희의 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는 줄 압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신앙을 빼앗겼습니다. 자신들이 읽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빼앗김 속에서도 고통은 잠시, 그들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의 고백을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쇠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불멸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말합니다. 더럽지 않은 기업,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까요?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빼앗기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물질은 내가 다 지킬 수 없어요. 내 건강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기업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세우고 일구고 가꾸고 그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내 자녀들을 통하여 그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교회에 이사셨습니다. 당시의 이사는 지금의 장로에 합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장로라는 직책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는 장로가 없는 대신에 이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서 장로와 버금가는 직분을 감당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사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교회에 권사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지만 할아버지가 세우신 영원한 한나라의 기업은 여러분 3대가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과 딸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는 제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 자녀들 그리고 저희 후손들은 그 기업을 영원히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기업,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여러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영원히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 부활 아침 산숨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오늘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유익 때문입니다. 자,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해 주신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없다면 믿음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와야 기도합니다. 시련이 와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시련이 세면 셀수록 서 있는 기도가 앉아있게 되어지고, 더 세면 무릎으로 하게 되어지고, 더 세면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시련이 오면 예배 안에 더 간절함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련이 없으면 성도는 다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아갑니다. 요즘에 벚꽃이 아주 후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와서 좀 떨어지긴 하였지만 지금 최고의 절정기를, 이 벚꽃의 시기를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데 그분들에게 시련이 없으면 오늘이 부활주일인지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일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련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 기억 안 나세요? 야고보서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눌 때 야고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고, 하나는 트레일이라고 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연단이라는 것, 트레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하신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바로 트레일, 여러분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련 속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깐의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간 연약함은 시험을 만날 때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주는 여러분 참된 기쁨이고 능력인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이어서 7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확실, 십자가의 확실함은 이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너무나 귀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짧은 목회하셨습니다. 3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30년 목회 중에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바로 20년 근속하시던 날 받은 이 배지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저도 드디어 이 배지를 받았어요. 이 배지를 볼 때 여러분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 우리는 목회하면서 금이란 돈 나가는 건 다 팔아먹었습니다. 교회 전동물품을 살려고 팔아먹고, 교회에서 행사하려고 팔아먹고,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돌반지, 우리 결혼반지 할 거 없이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우리에게 이렇게 금을 선물해 주셨어요. 비록 반돈이지만 이 금은 절대 제가 팔아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금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더 복되고 더 귀한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연단 가운데 없어져 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영원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2년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되어지는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어두운 시간을 다 지나가고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쯤하여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산소망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서 역사하기에 절망 속에 소망을 주고, 여러분 고통 속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 모든 패배 속에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고, 잠깐의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잠깐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울며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 음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주시고 부활시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잠깐 당하는 세상의 기업의 소망을 갖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도 기쁨과,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